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당차죠?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사실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지난주, 지지난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고, 저희가 원래 수요일마다 이제 반샘에서 저희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이제 주일날 부분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 본문이 이제 뭐였을까 저도 준비하려고 말씀을 봤는데, 요한복음 딱 이 15장인 거예요.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 거라서 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야 하고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지 이 말씀이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야흐로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죠.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도 전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전기가 꺼질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와 이 모든 음향 시스템, 모든 것들이 전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분명히 꺼질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 가장 먼저 뭘 확인하시죠? 핸드폰 내가 충전했나? 이거 충전 안 하면 내가 하루 종일 이거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연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전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뭐든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좀 던져야 할 질문이,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알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거지,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나에게 무언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연결과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건 좀 다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과 연결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는 실제로 연결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식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젊은 목회자들 뿐 아니라 젊은 분들이 이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형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형식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과 연락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밥도 사주고 여러분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연락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심지어 만나요, 밖에서. 그 사람을 여러분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거 되게 형식적인 거야, 뭐 밥 사주는 거 뭐 하는 거 다 형식적이지. 아니요, 그걸로 우리 마음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형식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바로 말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진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세요. 너네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이거 진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린 좀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제가 많은 청년들하고 성도분들을 이제 좀 대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제가 교회를 빠지니까 교회를 다음 주 가는 게 굉장히 이렇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번 빠지니까 이게 뭔가 어렵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한번 예배를 빠졌는데 마음은 그 교회 가야지 했는데 그냥 저냥 살아보니 사라지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그냥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돌아가다 보니 사라지다 보니 그냥 인간관계가 유지되다 보니 그냥 나 혼자 살 수 있었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달라요. 열매가 없는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냥 마른 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정의를 하세요. 이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지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 농부시고.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너희는 혼자 할 수 없는 존재야.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너의 그 모든 순간들, 너의 모든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의 절절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이 느껴진 대목이 이 포도나무 비유인 것 같아요. 붙어 있어라. 내 옆에 붙어 있어. 여러분 결혼 왜 하셨습니까? 나 이 사람과 붙어 있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까? 나 이 사람하고 더 함께 하고 싶다. 붙어 있고 싶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데이트하는 것만으로는 나 이 사람하고 그럴 수 없어. 나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가 우리의 결혼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주님과 연결된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열매를 낳는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주님과 연결이 뭔가 끊어지려고 한 분들이시라면, 좀 뭔가 연결이 희미해지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어떤 형식적인 신앙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연결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은 붙어 있음에서 나와요. 모든 생명은 붙어 있음에서 나와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이 본인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요즘 이제 봄이 조금 오면서 저희 아내가 그 봄에 대해서 아들에게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한번 이제 데려다 주다가 이제 가지에 꽃이 펴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꽃 봉우리 같은 게 좀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하나만 주고 봐. 겨울에는 이렇게 메말라 있다가 이제 꽃이 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것도 꽃이야? 보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꽃이야? 이것도 나무야?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 나무인데 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건 죽은 거야. 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나무까지는 죽은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고 떨어져 있는 나무까지는 그것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진짜 인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냥 똑같이 눈 뜨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일하고 그냥 살아있으니 숨쉬니 밥을 먹으니 그것을 인간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간을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진짜 살아있다.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는 그의 육체와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실상 진짜 영혼은 주님 안에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떨어져 있는 그 가지들 중에서 여러분, 가지는 어떤 거는 굉장히 큰 가지가 있고 아주 작은 가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큰 가지냐 작은 가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거든요.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굉장히 초라하다. 이런 작은 가지 하나만큼밖에 안 든다. 그런데 그것이 포도나무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인생,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인간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왜냐하면 가지는 스스로 물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영양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가지는 스스로 자기 혼자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헬라어 말씀에 정말 단호하게 정말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들려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이랑 붙어 있지만 제가 떨어져 있는 영역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그냥 제가 하면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인생은 어떠한 하나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도 공급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급받을 수 없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한다고 착각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붙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만드셔야죠. 저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연결되어야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과 되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내 삶에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계가 망가지거나 잘 작동이 안 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전원이에요. 콘센트 전원. 살짝이라도 떨어져 있거나 이게 완전하게 꽂혀 있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콘센트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돈은 하나님께 맡기고 돈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길게요. 근데 하나님, 제 연애나 제 관계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은 안 해도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해나려는 우리의 습성과 마음이 죄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연결해서 놓치고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이라는 거예요. 접합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단순히 그냥 구체적이지 않은 뜬구름 잡는 말로 하나님, 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가 오늘 다시 그걸 꽂겠습니다. 내게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영역 다시 주님께 붙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떨어져 있는 부분 다시 주님께 붙이고 연결시키는 것.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뭐 강해져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거 우리 열심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게 연결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연결되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야, 잘해지려고 하지 말고 붙어 있어 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좋아합니다. 영어를 좋아하고 어려서 영어를 꽤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지나고 나서 이 학비나 이런 것들이 돈이 없으니까 과외를 좀 했습니다. 과외를 하는데 한 학생의 아버지가 제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학생의 아버지인데 저희를 같이 이제 차를 태워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선생님한테 꼭 붙어 있어. 선생님한테 꼭 붙어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잘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영어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옆에서 영어로 막 말도 해보고 해봐. 했습니다. 그 학생이 했을까요? 그냥 공부하는 건 잘했어요. 공부하는 건 잘했는데 저는 얼마든지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 영어로 같이 얘기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잘 못했더라고요. 말로 얘기하면 부끄럽나 봐요. 여러분, 이 붙어 있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한 영역에서
그것들을 잘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잘하게 되려면 그걸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기술을 할 때 이렇게 하는지 살펴보면 그 기술에도 그 기술을 내가 연마할 수 있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우리 시대에. 지금 도제라는 게 잘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과 그것들이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해 나온 것 아닙니까? 아무도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 안 나오면 혼납니다, 벌점입니다, 점수 깎입니다 안 했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이 밤에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려고 어떻게든 내 마음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마음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세요. 주님, 나 주님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 판단으로 잘 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신 스마트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능 최고, 기능 최고, 제일 최신 나온 거. 근데 배터리가 없어요. 끝입니다. 충전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끝입니다. 아무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인간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한 인간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런 그 인간의 진짜 목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인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내가 잘난 것 없고 돈도 없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 없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내가 붙어있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길 내가 원합니다. 이 마음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하라는 건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머무르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말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사 맞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거기서 끝난다. 아니요. 구원받음이 시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이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과의 여정과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도 아니고 순간도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주일에만 연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부딪혀야 합니다. 빠진 부분이 어딘지. 그래서 청년들에게 왜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려운지 설문조사를 한 것들도 있고 조사도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교회 왜 안 나오는 거니? 왜 안 하는 거니?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제 삶과 하나님을 믿는 게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렸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다. 근데 내 실제 삶과 그것이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 너 실제적인 거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실제적인 거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진짜 구체적인 거고 그 안에서 진짜 살아내는 거다. 그러면서 그 예시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몸부림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니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해요.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지 그 하나님을 꿈꾸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영역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란 건 이런 거구나. 저는 이렇게 많이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출근할 때 기도해라. 점심시간에 밥 먹고 그냥 커피 타임 하면서 커피 마실 때 그냥 산책할 때도 있잖아. 그때 기도해라. 하나님, 내 직장 가운데 또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런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게 실제적인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일 가운데서든 관계 가운데서든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연결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입니다. 실제가 되면 주님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노력으로 맺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을 때 맺힙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어 있는 것, 자, 이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지 알겠죠?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영역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15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같은 우리를 그냥 붙어 있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붙어 있어서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뭘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를 요구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단순히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삶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편하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 가지를 막 제거하신다고. 여러분,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찢어집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함께 성장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거기는 분명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원하는 그 결과가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를 따내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오든 뭔가를 우리가 이뤄내려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그곳에 희생이 따릅니다. 지금 열매를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여기서 우리 신앙이 갈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하나님, 나 이게 가지가 있는데도 만약에 제 손이 한번 가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로 있는데 나는 가지라고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막 잘라내십니다. 막 잘라내세요. 이쪽 한 부분을 잘라내세요. 하나님, 그나마 저 있는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잘라내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왜 나만 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어야 하지? 이 해석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해석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좀 만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지치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르면 인생이 달라져요.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르면 인생이 달라져요. 똑같이 시험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직장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가정 안에서, 관계에서, 부모, 자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위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데요, 제가 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위 때문에 좀 고생을 해서 가려 먹었더니 똑같이 위험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픔을 보면서, 와, 이게 아프니까 음식도 가려 먹으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인생도 이렇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이렇게 넣다 보면 나를 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건강한 걸 또 찾아서 이것 때문에, 아픔 때문에 먹다 보니, 아, 이게 도움이 되더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보셨을 때 이건 잘라내야 돼, 이건 다뤄야 해 하는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난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이 영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뤄 가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감당할 힘도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냥 운이 나쁘게 재수없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왔냐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해석의 인생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잘하실까요? 열매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내 교만일 수 있고 자기 중심성이 될 수 있고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상 시리즈처럼 내가 우상으로 삼으려는 그 것들을 하나님이 잘라내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나의 계획, 기회, 관계.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 가지치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가지치기 하실 때 우리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도려내신다, 그게 아니에요. 왜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보기 원하신,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무서웠어요.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려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인데 이 말씀이 좀 무서웠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과를 안 내면 나를 버리시나요? 내가 뭔가 성과를 안 내면, 내가 뭔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떠나시고 나를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나를 그냥 버려버리시는 주님이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넌 나 없이 살 수 없어. 내가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해야 너는 살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위해 주님께 붙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낌없이 찍어버린다.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 없는 상태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뭔가 지금 연결이 끊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가셔서 핸드폰 이게 없는 분들, 데이터가 없는 분들, 저도 가는데 어디 가자마자부터 와이파이를 찾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터넷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연결은 돼 있는데 희미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희미해질 때 지금 희미해지고 있어. 그렇게 희미해지면 잘 순환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주님께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의 영적 흐름이 잘 순환되지 않겠죠. 여러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혈액순환 아닙니까? 여러분의 피가 잘 돌아야 여러분의 모든 신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죠. 영육간에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피도 건강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영적 흐름도 건강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연결이 끊기면 자동으로 열매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마릅니다. 열매가 없으면 결국 잘려나가죠. 열매 없는 신앙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분명해요. 붙어 있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고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샘솟습니다.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죄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성품들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평화라고요? 전쟁통이거든요. 전 세계뿐 아니라 내 삶도 지금 전쟁이거든요.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절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는 떨어진 마른 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진 나의 가지를 주님께 붙이셨어요. 그러니 내 안에 생명력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피가 돌아갑니다. 내 안에 막 성령의 구원하심과 능력과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내 영을 막 살아있게 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예요. 그리고 그 가지는 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 내가 스스로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도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하시는구나. 이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포도나무일까요?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 포도나무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포도가 나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백성들의 그 당시 가장 기쁜 잔치에 참여하는 음식이었어요. 포도주가 있었죠. 그 당시 물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발효해서 먹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기쁜 잔치, 밥 먹으라고 왔는데 밥집에 밥이 없는 거예요. 밥이 있어야지. 한국인은 밥을 먹잖아요. 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밥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가 있다는 건, 포도가 있다는 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이 질문에 부딪혀야 합니다. 여성분들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오빠 나 없이 살 수 있어? 너무 예전에 말씀하셨나요? 나 없이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왜 물어봅니까? 왜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신 분들 속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 말을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여성분들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그 뒤에 말이 있어요. 제가 이래서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주님의 그 음성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주님의 숨겨진 말이 뭐였을까요? 난 너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는데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나는 너와 연결되어지고 싶어.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와 같은 너를 내 몸에 붙였어. 십자가에서 그걸 담당하신 건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없이 살 수 있어? 난 너 없이 살 수 없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없인 살 수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 아닙니까? 떨어진 나뭇가지 같은 우리를 붙이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주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잘라서 찍어 버리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난 너 없이 살 수 없는데. 여성분들 이 말 하셨을 때 그건 아닙니까? 왜 이 말 하시나요? 뭔가 나만 좋아하는 것 같고
나만 이 사람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좋아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는데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주님의 이 물음에 주님, 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내가 살아보려고 스스로 그냥 나도 모르게 잘라서 바닥에 뒹구는 그런 가지 같은 인생 제가 살았거든요. 주님, 그러니 살아보니 주님 없이 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랑이 얼마나, 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나를 주님 붙여주셨습니까? 나를 주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함께 가게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였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접붙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역은 어떻습니까? 이 영역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내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떨어진 영역, 덜렁덜렁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영역이다. 주님 다시 잡을게요. 다시 세울게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는 이유예요. 날마다 식사를 왜 하십니까? 그것을 영양을 보충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그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 일에서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믿으면 내가 더 능동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 주님과 붙어 있으니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거 나 붙어 있으니 한 번 더 해보렵니다. 무너진 영역들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 한 번 더 해보렵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 주님께 꼭 붙어 있으려 합니다. 나 평생 주님께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바뀌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넌 나 없으면 생명이 없어. 넌 나 없으면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찾지 못할 거야. 그래서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난 너 없이 살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어. 이 고백에, 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